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거룩하지 못한 자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고, 주님은 빛이시니 어둠에 속한 자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자격이 없더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성기교도 교독원 5권 시편 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거북자들을 적장하게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32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를 대표해서 신주원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받고 있지만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며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이 시기가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무쪼록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리 한소망 교회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 창립 20주년을 행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 이곳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교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곳 교민사회에 비추는 빛과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는데 저희 주리 한스만 교회가 큰 쓰임 받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여러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름에 마음 아파하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낙담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감히 저희가 당신의 뜻을 알 수는 없사오나 부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준비를 위해 쓴 노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관함을 더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듣는 저희들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당신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룡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쌀 갖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냐. 이 말씀 하시고 외치시되 그를 귀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씨가 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씨가 거대 차이고 짓이겨지게 됩니다. 씨가 길에 뿌려진 그 탓입니다. 어떤 씨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새들이 먹은 그 씨를 생각하면서 농부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농부가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먹는 것을 막을 특별한 방법은 없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밤새 씨 옆에 서 있어서 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호수아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쪼아먹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쪼아먹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씨가 새들에게 먹힌 것도 다 농부 탓입니다. 새에게 먹힌 씨앗, 농부가 그 씨앗을 길가에 뿌린 탓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바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가시 떨기 속에 떨어져 있던 것은 가시가 땅에 있는 양분과 물기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가시 떨기의 그 가시로 간신히 싹이 난 것을 괴롭게 함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잘 자랐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파종의 방법, 그리고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은 아마도 밀의 씨앗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 씨앗을 보면서 자라지 못한 씨앗은 누구를 탓을 해야 할까요? 땅을 탓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농부를 탓을 해야 할까요? 씨앗 중에 어떤 씨앗도 못난 씨앗은 없습니다. 모든 씨앗은 다 똑같이 그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 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의 발에 밟히고 짓이겨지고, 그리고 새의 먹이가 되는 그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씨앗의 운명은 아주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발에 짓이겨지고 발에 채이고, 그리고 나다가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망가지고 죽은 그런 씨앗이 볼 때 야속한 것은 땅이 아닙니다. 야속한 것은 가시 떨기도 아닙니다. 야속한 것은 바로 씨앗을 뿌린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좀 소중히 다뤘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 밭을 걸어가면서 손에 씨앗을 잡아서 쫙 휘뿌립니다. 한국의 농부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씨앗을 소중하게 그렇게 다룹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씨앗을 한 손에 잡아서 휘뿌리는 것, 한국의 농부들은 그런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있던 그 농부들이 손에 씨앗을 잡아서 휘뿌리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씨앗들을 휘뿌리지는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가가 바로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씨를 뿌릴 때는 씨를 조금만 잡고, 그리고 길가 쪽으로
얻는 내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뿌리게 되면 그러면 길가 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많이 줄어들 텐데 만약에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농부가 그 땅 밑에 있는 바위를 좀 걷어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커다란 바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걷어낼 수는 없겠지만 땅 밑에 있는 농부가 걷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 돌들이었다면 그것을 골라내고 그것을 빼내야 하지 않았을까. 어떤 씨앗들이 돌 위에서 조금 나다가 말라서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농부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 옆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것 그래서 그 가시떨기 때문에 뿌려진 그 씨앗이 제대로 양분과 물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양분과 물기를 모아서 싹을 틔웠지만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농부의 게으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밭 옆에 가시떨기를 그냥 자라게 두었을까? 농부가 그것을 다 없앴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밭 옆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것, 그것을 내방쳐둔 그 모습 속에서 농부의 성실하지 못함을 우리들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좋은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부라고 한다면 밭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를 하나의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귀찮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농부를 바라봤던 그런 똑같은 시선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들어가서 그 말씀이 들어간 그 사람이 뭔가 좀 해보는가 싶더니 잠시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더니 그 말씀이 조금 자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사람의 탓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다 너희들 탓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예수님을 저는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수고를 아끼기 위해서 세심하지 못하고 함부로 씨앗을 뿌려서 일부 씨앗이 길과 바위와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씨 뿌리는 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 성경의 기록자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다 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흘려들을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다가 실망하는지,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 행위에 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듣지 않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잘하는 사람만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님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압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것은 훨씬 그 전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기만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비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허물을 이기고 씨앗을 뿌리십니다. 과거의 기억은 단지 과거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속박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과거에 좋지 않은 그 기억 때문에 오늘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그리고 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비아냥, 비웃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과연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불행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 속에서 무척
아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태도가, 누군가의 그 비웃음이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외면, 떠남,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 하소연들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커다란 자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 속에 비춰져 있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모습은 자기 만족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다시 무너지게 할 텐데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틀림없는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비단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8장 12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그런 구절들입니다.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다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허물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시련당할 때 배반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이생의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거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지 못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재물과 향락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주님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의 자비하심은 무척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 실망해서 주님은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참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자비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의심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둬가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자비하신 마음을 이제는 없애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자비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익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덕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자비한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들이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을, 주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를 내가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참뜻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담고, 그리고 주님의 미소를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수고했던 주님의 손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고 싶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기를 바랬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것을 청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베드로는 곧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과 같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봐 주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내면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바로 그 모습이 주님께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께 웃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샤스망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농부의 손을 거쳐서 길에 돌 위에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앗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 너머에 있는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함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함에도 주님께서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었고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서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하신 마음을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힘내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내면을 우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질게 대하지 않고 주님처럼 자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많이 약합니다. 주님은 커다란 사랑의 마음을, 자비한 마음을 품고 계셨기에 힘들고 그리고 불편한 그 기억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며 계속해서 사랑하고 자비하심으로 누군가를 대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고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앙 속에서 주님은 더욱 빛납니다. 선하심이 한결같으신 주님에게 오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답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내 노래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사무실에서 재식회가 있습니다. 재식되신 분들 잊지 마시고 사무실로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 21일 앞으로 2주입니다. 2021년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성경 공부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2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를 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성경 공부를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제목은 조금 좀 제목하고 이 광고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 주제를 성경 공부 목적과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성경 공부의 주제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나의 말로 성경을 우리들이 규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까?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할까? 그리고 누가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꽤 긴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저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제가 던져본 그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번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4일까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제가 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신청한 분들에게 제가 진행하는 것 이외에 제가 이제 전달을 미리 해드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카톡으로 성경을 시청해 주시기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새로운 주보가 지금 나왔는데 오랫동안 이 새로운 주보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규 청년과 박태진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새로운 주보 형식이 나왔습니다. 이 주보 앞에 보게 되면 지금 아무런 그림도 들어있지 않죠. 그리고 이 안쪽을 보게 되면 빈 공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그림이 없어서 빈 공간을 만든 것 아니고 이 안쪽에도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없어서 이 빈 공간을 만들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새로운 주보, 그 어디에도 없는 쥐 한수만 교회만의 주보입니다. 뭔가가 좀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주보가 아닌 이렇게 여백이 있는 이런 주보, 이런 주보가 세상에 하나쯤은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여백이 있는 이 주보처럼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 주보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보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소중히 대하여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전도 55장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